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97페이지입니다. 민수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같이 봅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모세오경 중에 네 번째 책인 민수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이 다 그렇습니다. 한 권 한 권 따로 읽고 따로 이해하기는 힘들어요. 그렇게 읽고 이해하면 제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본의를 파악할 수 없죠. 모세오경은 전체를 한 덩어리로 묶어서 읽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수기를 읽는데 민수기만 따로 독립해서 메시지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보았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 이어서 하나의 큰 덩치로 묶어서 계속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전체 메시지 속에서 민수기를 읽어가야 하는 거죠. 모세오경의 전체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모세오경은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인간의 죄로 어떻게 깨트려졌으며 하나님께서 그 죄로 말미암아 깨트려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회복하시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구원의 이야기이죠.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의 후손들을 불러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때가 되매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리고 시내산 밑에서 공식적으로 언약을 다시 체결하시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그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그 언약의 관계를 우리에게 삶으로 유지시켜주는 십계명과 언약의 법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법들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죠. 그걸 위해서 출애굽기에서 율법과 성막이 지어졌고요. 그리고 그 법대로
그 언약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용서를 확보해 주기 위해서 5가지의 제사를 레위기에서 제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사는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하기에 합당한 그 정결한 삶을 일상에서 구현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정결함이 어떻게 거룩함으로 연결되어야 하는가를 레위기 후반부에서 다루었죠. 이어서 이제 민수기에 오면 어떤 내용이 펼쳐집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광야를 어떻게 행진해야 하는가, 그 광야 생활과 그리고 시내산에서 광야에서 일어난 모든 그 사건들을 수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가 총 36장으로 되어 있죠. 이 36장으로 되어 있는 민수기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장소에 따라서 나누는데요. 1장부터 10장 10절까지는 그 장소가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을 배경으로 해서 20세 이상의 인구를 계수하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진영을 구축하고, 그리고 이제 성결 의식을 거쳐서 그 가나안 땅으로 행진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민수기 1장부터 10장 1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11절부터 21장까지는요, 그 장소가 시내산을 떠나서 광야로 이동됩니다. 구름 기둥이 떠오르고 이제 준비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 기둥을 신호로 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광야를 진군해 가는 것이죠. 근데 믿음으로 순종하여 잘 나가야 하는데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광야를 행진하지 못하고 반복되는 불평과 불신앙, 원망으로 7가지 큰 반역의 사건을 광야에서 일으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하죠. 그래서 몇 년을 광야를 방황합니까? 약 39년을 방황해요. 그 방황의 역사가 10장 11절부터 민수기 21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이제 모압 평지입니다. 22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인데요. 그 광야에서 처절한 실패를 반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2세대와 다시 언약을 갱신하시고 가나안 땅이 내다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그들을 다시 준비시키는 것이 그 민수기의 마지막 3번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민수기를 크게 3단락으로 나누어 볼 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3장은 어디에 해당되는 장이에요? 첫 번째 부분, 행진을 위한 준비 단계예요. 그렇죠? 광야 땅을 행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과정인데요. 1장은 뭐였습니까? 20세 이상의 장정들을 계수하는 거죠. 그리고 2장은 뭐였죠? 12지파를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3지파씩 진영을 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이 오늘 본문에 오면 1장과 2장에서 인구 조사 때 빠져있던 레위 지파의 인구를 계수해요. 그리고 이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직무를 주시는지 레위인의 직무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3장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1장부터 13장까지 레위 지파의 인구 계수이고, 그리고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인구 계수는 두 번째 단락이죠. 14절부터 39절까지 레위 지파의 종족별
계수가 기록되고요. 마지막 40절부터 51절은 레위인의 총수와 그리고 속전을 다루므로 대속의 원리가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13절만 보면서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택하신 의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레위인을 택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요, 민수기 3장 4장이 레위인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레위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들로 택함을 받았는데 그 아론의 네 아들을 먼저 언급하죠. 나답과 아비후, 엘라살과 누구요? 이다말. 이들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회중들 가운데 특별하게 구별되어서 거룩한 제사장의 직무를 위임받았어요. 근데 이 중에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죠. 그래서 제사장의 직무를 이어받은 아론의 아들들은 두 명입니다. 엘라살과 이다말입니다. 그게 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10절에도 보시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그랬죠.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그의 아들들도 제사장 계열로 계속 이제 이렇게 성막을 섬기는 봉사의 직무를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3장 4장이 제사장 중심이 아니에요. 스토리가 누구 중심이에요? 레위인 중심이에요. 그런데 왜 제사장을 먼저 언급할까요?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특별하게 뽑아서 이들에게 맡기신 직무가 제사장을 스포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6절 보십시오. 5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뭐 하게 하라고요? 시종하게 하라. 시종이라는 말은 봉사하다, 섬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뽑아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다른 일을 하지 못하고 성막만 섬기게 하신 이유는 제사장을 시중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사장을 섬기고 제사장을 스포트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제사장을 먼저 언급하는 거죠. 이들을 돕는 사람들이 레위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제사장을 도울까요? 7절 8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레위는 회막, 성막입니다. 성막에서 심우하는, 성막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막에서 레위인들이 하는 직무가 뭐냐 하면 제사장의 직무와 회중들의 직무를 돕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막에서 제사장의 직무, 성막에서 하는 회중의 직무가 뭐예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 제사 드리기 위해서 모든 기구들이 성막에 비치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맡아서 지키고 관리하면서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회중들이 가지고 온 모든 종류의 제사들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회막을 섬기는 사람들. 누구라고요? 레위 지파, 레위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아론과 그의 후손인 제사장들을 수종들어서 성막의 모든 기구를 보살피는 직무를 주신 것이죠. 특별히 9절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9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뭐 하라고 했습니까? 맡기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다. 그러니까 레위는 아론과 아론 자손들 제사장들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레위인이에요. 왜 레위 지파가 제사장에게 온전히 맡겨졌을까요? 11절, 12절, 13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11절,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레위인을 제사장들에게 온전히 맡기셨어요. 그냥 맡긴 정도가 아니고 온전히 맡기셨습니다. 그러면서 레위인은 다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에게 맡겼는데 하나님의 것이래요. 왜 레위인들이 제사장에게 맡겨진 존재인 동시에 하나님의 것이냐? 그걸 대속의 원리, 유월절에 일어난 한 사건을 통하여 대속의 원리로 12절, 13절이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은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뭐 한다고 했죠? 대신한다고 했습니다. 12절 다시 보십시오.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에요. 구약의 사상이고 이건 신약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대로 연결되는 대속의 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보십시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뭐하여요?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뭐하게 하신다고요? 대신하게 하였은즉. 대신에 동그라미 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이 다 하나님의 것이래요. 그리고 이어서 13절은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다 그럽니다. 12절은 레위인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3절은요, 처음 태어난 자는, 이스라엘에서 처음 태어난 자는, 그죠? 다 내 것이다. 여기에는 사람뿐만 아니고 사실 짐승도 포함되어 있죠. 이스라엘 회중들 가운데 처음 태어난 장자들, 짐승의 맛소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 앞에 12절에 레위인은 다 내 것이다. 왜냐하면 레위인을 내가 택하여서 이스라엘을 대신하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대신하게 한 사건이 유월절 애굽의 장자의 죽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처음 태어난 자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레위인이 다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죠? 유월절 어린 양 죽음 사건 때문에 그래요. 유월절에 애굽에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어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우상들이 신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온 천지의 유일한 신임을 분명히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이 완악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이적과 기사로 똑똑히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앞에 자신들의 우상 섬김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들을 돌려보내라는 하나님의 요구를 묵살한 이 완악한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신 것이 뭡니까? 애굽의 장자들을 다 쳐서 죽인 거예요. 원래는 애굽을 다 죽여야 됩니다. 장자만 아니고 하나님을 거역한 모든 애굽 사람을 다 죽여야 돼요. 그런데 장자만 죽인 것은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그 장자만 죽인 것은
사실은 애굽 모두를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면 애굽 땅에 함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악한 죄인이 아닙니까? 애굽의 장자들이 심판으로 다 죽어나가면서 애굽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임을 하나님은 천명하셨습니다. 장자의 죽음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의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다 살았다고요. 이스라엘과 애굽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받을 만한 죄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이것은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애굽도 죄인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심판받아 마땅한 완악하고 교만하고 패역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왜 애굽 전체가 장자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그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제외되었습니까? 이유가 있죠. 13절,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그죠?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뭐 하였다고요? 구별했기 때문이래요. 모두 같은 죄인인데 왜 애굽만 그 죄값으로 심판을 당하느냐, 죽음을 당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는 대표성이니까 이스라엘을 뭐 했다는 거예요?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구별했을까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별하셨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집의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심판의 죽음을 건너뛰셨잖아요. 이게 구별입니다. 구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과 구별시켜서 모두가 죽어나가는 그 밤에 이스라엘을 죽지 않게 하신 거예요. 똑같은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별하심으로 죽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집에도 심판의 죽음은 있었습니다. 어떤 죽음이죠? 어린 양의 죽음이에요. 애굽의 집에는요, 어린 양이 죽지 않고 장자가 죽었다고요. 장자가 죽음으로 애굽 모두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천명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장자와 이스라엘 백성 대신 유월절 어린 양이 죽었어요. 그 어린 양의 죽음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았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죽음을 값으로 치르고 이스라엘을 죽음에서 사오신 대속의 원리예요. 구원의 원리이죠. 그래서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이스라엘은 다 뭐라고요? 내 것이래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자는 다 하나님의 것이래요. 레위인은요, 모든 이스라엘을 대신하거든요. 그러니까 레위인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모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죽음,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 그 어린 양의 피 흘리심을 값으로 지불하고 죽음에서 건져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하나님의 소유 삼아서 선언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내 것이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내 집을 섬겨야 한다. 나의 성막을, 나의 성소를 섬겨야 한다. 모두가 섬겨야 하는데 레위인을, 너희 모두를 대신해서 성막을 섬기는 직무를 맡겨서 내가 택하여 세운다. 그게 레위 민수기 3장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다른 지파들처럼 다른 일 하지 않고 온전히 성막을 섬기면서 성막에서 제사장들과 회중들의 직무를 수종들면서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것을 모든 지파가 보면서 뭘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레위인이 있는 저 자리에서 하나님의 집을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대신 레위인들을 택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 저들의 직무는 나의 직무이고
저들이 하는 것처럼, 저들이 하나님의 것이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소유이다 하는 것들을 보고 배우고 그리고 자기의 삶의 믿음으로 적용하게 하신 것이죠. 그것이 민수기 3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피 흘리신 피뿌림에 의하여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소유하신다고요? 레위는 내 것이라 할 때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우리가 다 레위 지파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민수기 3장을 통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내 백성들아, 너희들은 다 내 것이다. 너희들은 6월절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어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값으로 치르고 사오신 그 하나님의 백성 된 그것처럼 나의 독생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넘겨서 너희들을 대신 생명으로 사온 나의 소유들이다. 나의 레위 지파들이다. 내가 택한 내 백성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소유 삼으신 주의 백성들은 그러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죽었다가 나를 위해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할 존재들이죠.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우리가 택함 받아서 이 은혜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을 섬기기 위해서 레위 지파를 모든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그죠? 하나님의 집 섬기는 직무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이들이 제사장 되고 이들이 레위인이 된 것은 자원해서가 아닙니다. 아론과 레위 지파가 다른 이스라엘 지파보다 탁월하거나 유능하거나 충성이 많거나 순종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이들은 자원한 적이 없습니다. 이들은 다른 지파보다 탁월하거나 우월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더 좋거나 신령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아론만 보십시오. 아론만 해도 그는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갔을 때 다른 백성들과 더불어서 뭐 했던 사람입니까? 금송아지 만들었던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대제사장 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죠? 레위 지파는 어떻습니까?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신령한 예언적인 축복을 그 아들들에게 할 때 레위 지파에게 어떻게 축복했죠?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저주했습니다. 무슨 사건 때문에요?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그죠? 처절한 복수극을 벌인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레위입니다. 레위. 야곱은 12아들을 축복할 때 이 레위 지파를 향하여서 축복이 아니고 영원히 저주받아 마땅하다고 저주를 선언했습니다. 이 야곱의 축복은요, 그저 한 사람의 마음이 담긴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언적인 성격이 담겨 있는 그런 신령한 예언이죠. 레위 지파는 제사장을 섬기고 백성들의 성막의 직무를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사실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 지파를 택하여 성소, 회막, 성막을 섬기게 한 것은 너희들 가운데 투표해라, 투표해서 성막 섬길 사람 뽑아라, 그렇게 해서가 아니죠.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그럽니다. 레위인을 내가 택하여 이스라엘을 대신하게 했다 그럽니다.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의 결과로, 전적인 은혜로 그들이 제사장 되고 레위 지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의 결과로 택하신 그들을 내 것이다 선언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윤리적, 도덕적, 말과 행실에서 탁월하거나 자격이 있거나 조건이 구비되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부패하고 어리석고 연약해서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지,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자격도, 그 어떤 공로도, 수준도, 실력도 되지 않다고요. 우리가 오늘 성도라고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한 칭호를 얻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한 택하심의 결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예요. 그걸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우시는 민수기 3장의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확인받게 되는 거죠. 이 전적인 은혜, 택하심의 결과, 그것이 레위인의 직무보다 앞장서서 나옵니다. 그렇죠? 말씀을 좀 정리하죠. 신약 성도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아론의 후예들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다 거룩한 레위 지파로 택하심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남은 일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291페이지입니다) (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 6월절 어린 양의 사건이 일어났던 그 밤의 대속의 원리, 그 대속의 원리를 근거로 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이 복된 선언, 그것이 신약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이유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의 삭시 사망이잖아요. 죄가 무엇입니까?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죄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습니다.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도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고요, 다른 지체도 자기를 위해서 이용한다고요. 악랄한 죄입니다. 자기 중심성, 이게 죄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 죽는데요, 죽어야 하는데요, 죽어 마땅한데요, 죽지 않고 살아서 이 땅에 생명을 퍼뜨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존재하고 있죠. 그 생명의
현상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며, 이 그리스도를 함께 믿는 지체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두 핵심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레위인을 부르신, 택하여 부르신, 그리고 내 것이라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한 구절 더 찾아보죠. 로마서 14장 보십시오. 258페이지 로마서 14장 7절, 8절, 9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렇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라고 했습니다. 그 모두가 그런 뜻이에요. 신앙이 좋은 특별한 사람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중에 누구든지 믿는 자 모두는 그런 뜻입니다. 참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면 끊임없이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내 삶의 방향성이, 내 삶의 중심의 이 방향이 계속 자기를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자기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 돌이켜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과 세상의 거대한 가치관이 자꾸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도 압박을 하죠. 자기를 위해 살아야 돼. 네 자신을 위해 살아야지, 바보야. 누가 네 인생 책임져 주니? 자꾸 그렇게 압박하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 삶의 중심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시 돌아간다고요. 그래서 3일 기도회가 우리가 필요해요. 한 주간의 중간 지점에 다시 점검하는 거죠. 말씀으로 다시 점검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것인데. 이제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야 하는 존재로 부름받았는데 과연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들려주는 말씀의 근거에서 다시 점검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로 은혜를 구하는 거죠. 우리 힘으로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삶을 진전시킬 수 있을까요? 은혜를 기억할 때입니다. 은혜를 기억할 때. 원래는 내가 죽어야 하는 존재인데 자기만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는 이 악한 죄인이어서 죽어 마땅한 그런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죽이지 않고 내 대신 당신의 아들을 죽이셔서 나를 대신 살려주셨다는 이 은혜, 이 구원의 은혜, 그걸 기억하고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매지 않으면 우린 하나님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억울해서. 다른 사람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억울해서. 모두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은혜 의식을 일깨워야 돼요. 그 은혜 의식을 일깨우는 방편이 뭡니까?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말씀을 자꾸 듣는 거예요.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복음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새 나도 모르게 무뎌진, 이 복음에 무뎌지고 구원의 은혜에 무뎌진 나의 심령에 다시 한번 피 흘린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피 뿌려진 우리의 심령을 다시 말씀으로 기경해서
자꾸만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못된 자아성에 다시 못을 받고 십자가로 못을 받고 다시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합하여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는, 레위는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진전시켜야 하는 거죠. 은혜 없이는 이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모였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은혜의 방편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이런 나를 불쌍히 보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나에게 힘을 주시고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마땅한 삶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십시오. 이 저녁에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310장입니다.